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먼저 1절 2절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정복하고 그리고 창조하셨죠.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 놓으시고 흑암을 빛으로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 이 지구죠. 땅과 이 지구에 충만한 모든 우리 보이는 피조의 모든 세계, 그죠?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끝까지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 나에게 건강, 나에게 지혜, 나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물질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것입니다. 잠시 위탁받아 사용하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내 부를 위하여 아끼고 모으고 전략하고 때론 구두쇠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앙과 불신자는 그렇게 살 겁니다. 물질의 중심으로 살 겁니다. 물질의 메인 종으로 살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잠시 맡아 사용할 뿐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림 또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이 우연하게 돌아가고 또 정치나 경제나 오늘 사회 전반적인 분야 탁월하고 두각을 드러내고 강력한 소수의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 내 삶, 어느 것 하나 매사에 일어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주권자, 주도권은 주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다와 강,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어서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늘 예배에 합당한 자가 누군지 복받을 자의 한 3가지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신앙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도 예배이죠.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삶, 어떤 예배가 합당한 삶일까요? 여호와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 이게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이죠. 그것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 하나님 임재, 하나님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게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인정받는 자, 복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의 자격 3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질문의 답이 4절입니다. 보세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 손이라는 게 여러분, 손을 가지고 우리가 만지고 쥐고 들고, 그죠? 모든 걸 하죠. 손이 없으면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죠. 행동이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행동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예배는 우리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모든 행동이 깨끗해야 돼요.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끗해야 됩니다. 내 행동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산,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복받는 자리에 우리는 서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두 번째, 복받을 자의 자격인데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마음, 이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정결해야 됩니다. 아주 그 마음이 맑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구약의 말씀에 허탄하다, 헛된 것이다, 비었다, 공허하다는 것은 다 우상을 말해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게 여러분 이게 헛헛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비인 거거든요. 죽은 신, 사신이잖아요. 사신에게 절하고 사신을 경배하는 것, 우리 인생에 남는 건요, 헛헛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뜻을 이런 우상에게 두지 아니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게 뭘까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말의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말의 실수를 많이 하고요. 상황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뭐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혀가 열린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혀 하나가 우리 인생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진실한 사람은 여러분 행동도 진실한 겁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짓 우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삶의 말에도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도 일상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할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오늘도 보니까 오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권사님 계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누가 시간을 하루 가운데서도 떼어서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고백하죠. 왜 성막에 올라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이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빠지면 안 돼요. 예배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비록 몸이 나아오지 못할 환경이지만 이제 이 코로나도 단계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다음 주 수요, 금요일도 할 겁니다. 이어 오후 예배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울수록 예배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에서 우리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그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힘든 이때도 여러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오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코로나의 그 자리에서, 눅눅한 자리에서 이제 힘냅시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이제 빈궁한 내 빈 그릇을 내밀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이제 시온 산으로, 여호와의 임재하신 그 산으로, 성소로, 교회당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주의 날인 줄 알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돌아오는 주일날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웠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새로운 분위기의 반전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1, 2절 고백했다면 7절부터 10절은 만군의 주, 전쟁에서 승리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송축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7절, 8절이 하나고요. 9절, 10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7, 8절, 9절, 10절이 이게 반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7절, 9절 내용이 똑같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말해요. 그 문지기들에게 왕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 문지기들은 얼굴을 들겠죠. 때로 여러분, 구약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소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전쟁할 때에 언약궤를 들고 밖으로 나가죠. 그랬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언약궤를 다시 성소 안으로 넣을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다윗이 오벳 에돔 집에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여러분, 그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절구했습니까? 자,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성전의 문지기들아 모든 문을 열지어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성소의 문, 천상의 문, 천국의 그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다 활짝 열릴지어다. 누가 들어가신다고요? 영광의 왕이 입성하신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그 왕이 누구라고요?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질문했습니다. 대답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고요?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고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이시고요.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은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당 밖에 저 세상 속에서도 오늘 안팎으로 온 우주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왕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확고한 승리와 복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오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오늘도 실패요, 좌절이요, 낙심이요, 두려움이요, 마귀에게 오늘 부들부들 떠는 우리의 삶,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엎어져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여러분 확고한 신앙의 승리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그 왕과 더불어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